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간혹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일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일회에 등장할 때 성인 배우가 등장하지 않고 아역 배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드라마가 전개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성인 배우로 바뀌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볼 때 모세가 어린 시절 이런 걸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때 모세의 나이를 대략 40세로 보게 되는데 모세의 몸과 모세의 마음 자체가 가장 건강하고 뜨거울 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어린 시절을 모세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자랐습니다.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가정에서 자라날 때에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출애굽기 2장을 시작할 때 이 레위 가족의 한 남자와 레위 가족의 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할 때 그 레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가정에서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을 레위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히 성장했을 때 왕궁에 들어가서 체교의 교육도 받았고 왕궁의 법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건 뭐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고 하는 그 정체성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랑은 수준이 다른 하층민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대할 때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나도 지금 애굽 사람들과 살고 있고 궁전에 살고 있지만 나도 히브리 사람인데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세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을 보려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봅니까? 자기 동족들이 애굽 사람 밑에서 중노동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모세의 눈에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애굽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하층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번 반복되는데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나는 모세가 밖에 나와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내 핏줄, 내 동족, 내 형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배우려고 하거나 누가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멀리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릴 때 외국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야? 아,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런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려요. 왜 때립니까? 때릴 만해서 때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리지 않아도 될 일인데 히브리 사람들 무시하니까 자기 감정이 상했다고 기분 나빠서 지금 때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억울하지만 뭐가 없어요? 안 맞을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가 있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 사람을 치는데 어떻게 돼요? 힘 조절이 안 됐나 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죄의식을 느꼈을까요? 물론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 죄의식이 있었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 더 강했겠습니까? 네? 내가 정의를 실현했잖아요. 내 동족, 내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내가 도와주었다 하는 뿌듯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 밑에서 함께 고역을 하고 매를 맞고 살아가는데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볼 때요? 모세가 볼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모세가 볼 때에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싸우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오히려 모세를 공격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에는 어때요? 애굽 사람 복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히브리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너가 뭔데 내 일에 상관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제 보니까 너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라. 나도 때려 죽일 거냐?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탄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되었어요? 도망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형제, 자기 동족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어요. 그때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한다면 모세가 지금 40세인데 육체적인 힘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도 가장 뜨거울 때인데 이때 사용해 주셔야 되고 또 히브리 백성들도 어때요?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저 사람을 도와주자 해야 될 텐데 아무도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공격적인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이제 왕궁에서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모세가 도망간 광야는 바로의 낯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그 가족들이 모세를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도망 온 히브리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애굽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짧은 본문 가운데 모세의 인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보면 기구한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인생이 역전하여서 왕궁에 들어가서 높은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이 땅에서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다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속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 바로,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고역으로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바뀌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는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고 이런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 히브리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공평하고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어떤 속도는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되게 빨리 가요. 반면에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가요? 더디 가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뭘 느끼게 됩니까? 답답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빨리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늦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방식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식의 역사를 원하냐면, 나는 건드리지 말고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어떻게 나도 변화시켜 보시고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일 태도를 이런 식으로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는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너가 새롭게 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 그리고 사고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뭐냐?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내가 빨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되거나 되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코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내 문제가 되면 어때요? 내 고집이 이렇게 센지 나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고역이 없어야 되잖아요. 고난과 힘든 것이 없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고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만 뭐 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 가시고 고쳐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앙적으로 풀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난은 어때요? 그냥 고난으로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삶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나한테 손해가 나지 않고 유익이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날마다 깨닫고 돌이키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 돌이키는 것,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요,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이고, 그리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판단한 때에 내 이익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낙심하고 맙니다. 하지만 실패와 낙심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다.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공급이 있게 하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